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시며 교회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다 오신 목적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 예수님이란 이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그 행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부자이며 세례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또한 그러한 사건도 함께 포함되는데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 또는 무죄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깨끗한 자, 또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른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데 게다가 그의 직업은 당시에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고 더구나 그의 외모는 볼품없는 그런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로마에 충성하고 또 백성에게서 세금을 열심히 거두었다는 뜻이고 또한 이 부자라는 표현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당시 그 식민 생활하던 그 당시 사람들 자기 동족과 대조해 볼 때에 그의 재산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그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그 재산을 축적했음을 또한 짐작하게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재물을 부유하게 모아서 부자가 된 이 삭개오처럼 그 삶 가운데는 외로운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존경해서 사랑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고 찾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예수님 비유해서 짐 나간 탕자 두 아들을 비유할 때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져갔을 때에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자 친구들은 다 나몰라하며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런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삭개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8절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삭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던 양심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집에 찾아오는 친척, 친구 없습니다. 언제나 그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지목받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정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 바깥에서 맹인을 고치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증과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을 때에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중에 둘러싼 예수님보다 먼저 내가 앞질러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겠다 했지만 그러나 상은 마찬가지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싼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 그 뜨거운 갈망에 이끌려서 그는 앞으로 달려나갔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여리고성 바깥에서 그냥 지나가셔도 될 텐데 굳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셨을까?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는데 통과하면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똥이를 가지고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그 여인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인이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이 그 메시아임을 밝히심으로써 그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간구했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그 이유와 동일하게 여리고성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아무도 관심이 없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이 삭개오를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삭개오와 같은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강렬한 열망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가? 아모스 5장 4절에서 그 답을 말씀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냥 점집이나 무당집을 만들어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용한 신을 접한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점을 보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신 날 정하신 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 부르심을 받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고, 그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사야 21장 12절 보면, 시편 21장 1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으셨고,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으시고 또 우리 입술로 구하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과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분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고,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그 내면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신 겁니다. 주님은 항상 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왔고, 또한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던 이 삭개오가 그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또한 자신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만나기를 열망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분명 그날 처음 삭개오를 보았고, 삭개오도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그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불려야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이름이 사라지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이름은 계속해서 함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성들의 그 성이 남편의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부모들이 불리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여성들이 누구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잖아요. 일상에서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를
또 남편이 아내를 부르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에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 여러 대명사 호칭이 있지만 때로는 조금 심하게 뭐 야, 너, 저기 뭐 이런 식으로 무인격책에 해당하는 그런 호칭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삭개오도 이 세례가 된 후에 그 자신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라는 그 이름,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그에 맞지 않는 그의 삶을 보고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라고 부르기보다는 그 세리했던 그를 향해서 이 매국노 같은 녀석, 이 도둑놈, 이런 식으로 다른 별칭을 불렀을 겁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자신이 들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려지지 못한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에 더군다나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놀라움과 기쁨이 컸겠습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주님께는 유의미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불러오신 것, 그것에 매우 놀랐다는 겁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미리 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우리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의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삭개오와 교제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삭개오가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보내신 자기 양이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과 자격을 내놓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신의 혈기와 옛 본성, 습관,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교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 죽는 것이 바로 잠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잠은 죽음의 연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을 자고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잠을 자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잠을 자고 다음날 눈을 뜬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잠을 통해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진보가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동일한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전히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삭개오 집에 주님이 오시고 교제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 가정에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가정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가정은 먼저는 주님을 그 가정의 주권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묻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가정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또 그 가족들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 사랑이 없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가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가정, 곧 사랑의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가정인데, 주님을 섬기는 가정은 육신의 그 더럽고 악한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서 성경에 반하는,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터부시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자신들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의 탐욕과 불의와 악의를 멀리하면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주님이 가장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권자로, 가장으로, 또 구주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는 이 주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생이라 일컬음 받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와 같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 이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곧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더 충격으로 와닿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못하는 일, 곧 예수님이 삭개오를 엄하게 꾸짖고 정죄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삭개오에게 한마디 해서 너가 하는 그 세리를 그만두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와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시 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꾸지람, 그런 어떤 야단치는 그것을 혹여나 기대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 우정을 다지고 의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사랑과 어떤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할 때에 뭐 친구나 친척들의 결혼식이 주일에 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지 않으면 꼭 한마디씩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한번 빠져도 되지. 중요한 가정의 이 친척들 이런 모임에 빠지면 되느냐? 라는 식으로 꼭 한마디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도 한마디 합니다. 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왜 꼭 헌금을 해야 되느냐? 자기들의 돈을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들을 꼭 한마디씩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오해를 받더라도 불편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결코 회피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신자들에게 당시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모여서 성찬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서로 나누었는데 마치 이것을 사람을 죽여서 피와 살을 먹는 식인 집단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는데 그리스도만을 주라 부르니 너희들은 이 나라의 반역자다, 역적이다 하면서 몰아가게 됐습니다. 일단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집단이라고 오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결코 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오히려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이 싸우거나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과 그 진리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러기에 비방성과 오해 속에서 우리가 반대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도를 힘껏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불신자들에게 비방받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신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 그 과거의 그 모든 잘못된 삶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회개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결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혹여나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때는 그것에다가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데, 그러나 삭개오는 양을 훔쳐서 팔았을 경우에 배상하는 그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다가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친히 집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그 모습을 주님께 용서받아 변화된 삶을 결단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입으로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삭개오처럼 반드시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드러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어둡고 완악한 그 마음을 성령께서 깨우치고 깨트려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삭개오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 이후에 구원이 선포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물론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회개와 또 그의 합당한 새로운 삶을 향한 구체적인 결심과 그 돌이키는 행동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후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밝히십니다. 이는 군중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라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부자였고 또한 죄인의 상징이었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들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가장 소중한 인간들을 타락시킨 사탄에게 도둑맞았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이 도둑맞은,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으려고 하셨고 또한 되찾으셨고 되찾으시는 중이며 또 되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귀한 것들을 다시 찾아주시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자신을 위해서 재물과 부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또 이웃과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과 이웃과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사랑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지금도 그 사랑을 갈급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 영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영으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 속에서 진리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명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